우리 부활절 예배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있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계 또 이 과학의 세계에서 살아왔던 우리로서는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는 원하지만은 또 우리 한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또 진짜 그럴까 하는 그런 불신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적 중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가장 아마 믿기 어려운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난 사람, 죽은 의사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난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게 사실은 하나의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또 예수님은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 아실 텐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무조건 믿어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인가? 우리가 이 부활절 맞이해서 그냥 부활을 알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이 부활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확인을 해봤으면, 또 자기 자신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좀 더 한번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워낙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기적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 그래서 정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 자체가 이건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의 깊이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조금씩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이런 기적을 베푸신 분이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라는 건 그 당시에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죠. 자연사도 아니고, 그건 무슨 강도 만난 것도 아니고, 온 전국이 다 가장 치욕적으로 이렇게 본 그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을 것이고 또 부활할 것,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죠. 그렇죠? 한참 신나고 잘 되고 있고 호산나 하고 능력이고 그래서 이제 살판났다. 이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이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다윗 왕국의 어떤 그 위용,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놀라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십자가 얘기하니까 김이 팍 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그냥 흘러버리잖아요. 하도 이상한 얘기 많이 하시 흘러버리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그런데 그 듣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 사건이 이제 눈앞에 딱 일어나 버렸어요. 아이고 진짜네. 예수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한 말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도 하시겠네. 그래, 맞아. 부활하시려고 십자가 가시나 보지. 그럼 부활을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이제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뭐 십자가의 충격에 빠져가지고 부활이 뭔지 뭐 부활 생각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충격이 뭐 소위 말해 트라우마가 십자가의 트라우마가 너무 크니까 또 자기도 죽을 줄 모르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니까 따라다니니까. 그 자기도 살기 바쁘지. 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뭐 부활이란 말이 했는지 말았는지 뭐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을 그래도 좀 잘 이렇게 무덤이라도 좀 잘 모셔야 되겠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3일장이니 49제니 뭐 이런 거 좀 잘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제자들은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 간밤에 어떻게 되셨을까? 또 무슨 일이 뭐 이게 또 사고가 나지 않을까? 뭐 이 얘기 들으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려가지고 부활을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의도 있다 그러고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잘 지켜야 되겠다고 뭐 갔는데 뭐 무덤이 열리고 무덤을 큰 돌로 아주 그냥 저희 못 열도록 하고 병사들도 지켰는데 문도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뭐.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를 막아보려고 누가 이게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사람인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주 부활하지 못하게 더 확인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시신을 찾느라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셔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보시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활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이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천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 얘기를 했지만은 그들 머릿속에 부활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시신, 무덤 거기에만 그냥 몰두되어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듣는 그들도 십자가도
믿을 수 없었지만 십자가는 현실로 일어났는데도 부활을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들의 사실 부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아온 제자들과 사람들도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상상할 수 없었고 허둥지둥하고 그저 시신과 무덤 근처에서만 헤매고 있었는데 우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성경책에서만 본 정도인데 우리의 믿음이 하도 믿어라 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매년 고난주일 부활절 행사를 하니까 믿어야 되겠구나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뭔가 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이 믿음을 알 텐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자들도 부활이라는 말을 부정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부정한 건 아니었어요. 부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천국에서 부활하시든지 나중에 심판이 끝나고 부활하시든지 그런 좀 막연하고 이렇게 추상적인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생각하면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막연하게 상상한 것과 달리 3일 만에 다시 몸으로, 물론 예전의 몸은 아닙니다만 보이는 몸으로 그 상처가 다 만져질 정도로 보이는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죠. 부활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 장래가 아니라 몸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3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3일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루입니다. 하루. 그죠? 오후에 돌아가셔서 저녁에 무덤으로 모시고 하루 종일 그 무덤에 계시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신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무덤에 머무신 것은 거의 하루 넘어라고 볼 수 있게 하루 정도라고 해서 그 하루라는 의미, 그 3일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확실한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잠깐 쓰러졌다가 금방 발탁 일어나시면 그 죽은 게 아니고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냥 회복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루 정도 완전히 그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완전히 죽음이다.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이건 죽었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죽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확인하는 시간. 또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라면 죽음과 함께 용서, 죽음 예수님이 대신하심으로써 용서가 일어나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런 간격이 있죠. 간격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확실히 죽고 확실히 용서받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제 그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죽음 딱 하루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3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죽고 용서받으면 즉각적으로 부활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죠. 막연하게 하늘나라에 가서 부활하는 것도 있죠. 언젠가 장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다 부활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그렇게 나중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부활하는 거죠. 거의 하루 푹 계시다가 다음날 그냥 일어나신 거예요. 그것은 확실한 죽음과 그 용서의 사건이 있다면 살아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부활하는 거, 그 제자들도 다 믿었고, 다 유대인들도 우리도 다 믿고 있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몸을 가지고 죽고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몸인데 또 좀 달라진 이 몸.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죽지 않고, 물론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건 그건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죽고 부활한다라는 게 뭔가,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너희도 살아서 죽고 부활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지만 마지막 때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의미가 있다라는 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부활도 그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그 생명의 크기와 그 모든 것들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과 축복과 상급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부활을 많이 연습하고 쌓아야지만 자동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그 부활을 그만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얘기를 계속 매번 합니다. 죽음의 준비라는 것은. 뭐 죽음은 그냥 본질점부터 한번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그날이 진짜 우리에게 부활의 날, 진짜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십자가와 매일매일의 부활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런 막연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지금 내가 믿고 있으면 믿는 대로 부활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지금 나에게, 나의 몸에서, 나의 삶에서 매일매일 3일마다, 하루마다, 아니면 몇 시간마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하고, 그 부활을 우리가 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그러면 몸이 죽는 것 말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뭔가,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그럼 매일매일 내가 무슨 자해를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내 몸에다가 면도 칼을 거야 돼?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뭐 죄 때문에 죽는다. 그냥 예수님이 죽고 사시려면 그냥 죽고 사셔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죽고 사셔도 돼요. 근사하게 죽고 사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이 과정,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라는 고통의 과정을 겪으셨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겉으로 뭐 그럴듯하게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있는 본질, 그 본질은 뭐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기도 하지만 누구나 모든 인생에 있는 이 본질을 보여주시고 그가 경험하시고 대신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죽어야 할 것이 마지막에 몸으로 죽는 거는 죽는 거고 그걸 마지막 최종 결과고 매일매일 내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내 속에 죽어야 할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있다는. 조금 뭐 우리가 좀 구체적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내 속에 암이라는 어떤 본질이 있다 그러십시다. 지금 암이 발현은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암의 어떤 전조 증상들이 조금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암이 있으면 언젠가는 죽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죽어야 될 암과 같은 본질이 있다라는 거죠. 본질이 인간의.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죽는 거예요. 본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그 죽어야 될 우리 본질이 있는 것은 사라진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을 알자.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본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정죄와 형벌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정죄와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와 학대와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껏 때려도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못도 받고 그 모든 아픔이라는 게 그 무가치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죄인 우리 속에 이러한 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받아야 할 우리의 본질적인 죄가 있다라는 게 그게 뭐 그냥 조금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지만 우리 모든 본질에 그것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게 되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고통받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의 그 고통은 무력감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모든 그 형벌의 고통과 저주가 조롱과 멸시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방어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분입니다. 자신의 권세로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런 저항을 안 하시고 무력해지십니다. 못하시. 여러분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있을 때 내가 뭐 소리도 치고 싶고 저항도 하고 싶고 같이 싸우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어요. 저항할 힘이 없어요. 저항할 싸울 힘도 없어요. 무슨 대꾸할 힘도 없어요. 방어할 힘도 없어요. 너무 무력하죠.
이 무력함의 본질, 우리 속에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이런 무력함의 본질이 있다 할 수 없는. 물론 겉으로는 내가 뭐 씩씩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가끔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되면 너무 고통스럽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에 고통하셨어요? 버림받음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으면 누군가 자기를 지지해주고 누군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누군가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 없어요. 그걸 버림받음이라고 했어요. 절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홀로 버림을 받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고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대신하시고 이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대신하셨습니다. 대충 한번 보여주고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지 하고 상징적으로 그냥 이벤트로 한번 하고 그냥 나는 버림받았어 하고 한번 무슨 뮤지컬 하듯이 무슨 영화 찍듯이 한번 하고 이만하면 됐어 하고 그 강력한 이미지 이런 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세포를 다 거기에 그 고통에 다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죽어야 할 이유, 죽어야 될 원인,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최종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몸으로 살아있지만 죽어야 될 그 요인들은 우리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부활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 매일매일 십자가 안에서 부활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부활되어집니까? 그 정죄와 형벌은 용서를 통해서 의와 존귀함이 바뀝니다. 의와 조롱과 멸시가 아니라 존귀함으로 주님께서 대신하심으로 나는 의롭고 완전하고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또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항상 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가 됩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또 인정과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그냥 목숨이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죽어야 될 이유가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이 사는데 이 생명이 살려면 의가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음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냥 생명만 덩그러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 속에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생명만 덩그러니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죽음은 죽고 나서 부활하지만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힘들을 계속 내가 축적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거죠. 부활. 그 아까 말한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는 생명을 죽이는 힘들입니다. 질병들입니다. 트라우마들이 내 생명을 좀먹는 겁니다. 생명을 학대하는 겁니다.
조롱과 멸시와 채찍과 정죄가 내 생명이 죽습니다. 무력함으로 내 생명이 죽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죽는 거예요. 버림받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고통 때문에 죽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는 힘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힘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냥 생명이 반짝하고 반짝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힘을 제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힘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활이다. 자, 우리는 죽은 다음에 살 생각만 하는데 살아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생명은 살아도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와 존귀함과 할 수 있음과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죠. 이것은 뭐예요? 살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부활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릴 수, 부활했을 때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계속 내가 키우는 거예요. 생명을 키워야 돼.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과 같은 거죠. 어린아이는 자기 생명을 키울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지 않습니까? 성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은 연속, 물론 불연속이 있지만은 연속되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다들 부활이 좋죠. 그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조롱과 멸시가 아니라 존귀함과 의로 살고 싶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무력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생명으로 살고 싶고, 버림받음이 아니라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원하죠. 부활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는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을 어떻게 하는가? 부활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죽지 않고 부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근본, 자기가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의 노력과 의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부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거부하는 거죠. 자기의 본질이 뭡니까? 할 수 없고 버림받고 또 무가치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 본질이 다 있는데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꽉꽉 눌러놓고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미워하고 학대하고 부활을 이상화하는 거예요. 능력을, 자기 의를, 또 사랑을 막 추구하고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부활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뭡니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죽어야 할 것을 억압하고 학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숨겨지지 않고 밖으로 투사되어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비판적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거밖에 안 돼 하고 막 저 왜 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누르고 학대하니까 그렇게 투사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종교인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그렇습니다. 서로 그저 잘나려고 하고 능력 있고 하나의 그냥 부활하려고만 하지. 자기 속에 죽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누르고 그러니까 밖으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와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뭐 부활하실 것처럼 이스라엘을 부활시킬 것처럼 능력을 행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무력해지고 욕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리 쑤시고 자극해도 야 천군 천사를 좀 불러봐봐. 너 그냥 무리도 걸었지 않니? 너 좀 어떻게 팍 슈퍼맨처럼 한번 팍 하고 한번 천둥 번개로 저 로마 놈들 한번 좀 다시 좀 휩쓸어봐. 너 그러면 로마도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뭐 좀 그런 부활을 꿈꿨는데 그냥 매달려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냥 뭐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무슨 누가 널 버려 뭐 네가 널 버렸지 뭐 그런 욕을 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응? 너 어떡하다 이렇게 됐어 하고 뭐 바로 그런 사람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뭐 있으면 너 어떡하다 저러고 하고 비판하고 못 봐주고 그냥 저밖에 안 되지 뭐 하고 우리는 계속 자기는 자기 힘으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 부활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뭡니까? 뭐 허상이죠. 그 부활이라는 건 자기의 어떤 하나의 무덤이 되는 거죠.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있던 것들이 폭발해버립니다. 누르고 학대받던 것들이 폭발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폭발해서 거기에 그냥 갇혀서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것들을 누르고 학대하다가 그것이 폭발해서 거기 안에 갇혀버리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인간의 사회와 역사와 종교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이룰 수 없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아는데 실제가 아니고 가상으로서만 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 죽음, 죽는 척하는 죽은 것 같이 착각하는 의사 죽음과 의사 부활, 부활한 것처럼 보여지는 의사 부활, 가짜 부활이죠. 예전에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은 했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죽고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도 옛날에 해봤어. 자, 더 이상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막 소리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토하고 죽여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상당히 동정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저 사람이 뭐 그렇게 나쁜 짓 했다고. 안 됐네, 젊은 친구가. 비난은 안 했지만은, 어떡하다 저래. 저 바리새인들, 로마인들 너무 하잖아? 그렇지만은, 뭐, 관심도 있고, 하지만 자기가 십자가에 참여는 못하죠. 그냥 그런 사람들, 구경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구경하고 있는.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고난주일이구나, 부활주일이구나. 그래, 맞아, 벚꽃이 피니까 부활주일이네. 그래, 좋지. 이 태양과 오늘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뭐 이런 이제 부활을 다음 주에 부활 퍼레이드를 한대. 광화문에서 한번 보러 가십시오.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유럽에 그 축제들이 많아요. 부활절 축제들이 시내 그냥 엄청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우리를 왜 죽으셨지 다 알아요. 그리고 나도 하늘나라 가서 부활할 거야. 가상이고 먼지지만 지금 현재 부활과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그저 구경하고 있는 이런 가상과 상상과 그냥 소원으로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부활절이구나, 조금 고난절이고 부활절이니까 조금 금식도 해볼까, 그런 조금 그런 걸 하지만은 더 매일매일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세 번째에 이제 뭐냐면 매일매일 죽은 다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님의 죽음이 같이 참여하는 거죠. 나 때문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 나 때문에 같이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말씀을 성인덕에서 참 잘 준비하고, 말씀이 근사하지 않아요? 근사하게 잘 준비를 하고 실제적인 십자가 부활에 전해야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하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아침을 조금 준비하다가 이렇게 늘 하는 건데 큰 칼에 그냥 쫙 베어버렸어요. 근데 살짝 빈 게 아니라 엄청나게 세게 베어가지고 지혈이 안 되고 피가 철철 나가지고 응급으로 해가지고, 토요일이니까 어디 병원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런데 다행히 봉평에 가니까 첫째 주, 셋째 주는 해서 다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보더니 이거 꼬매야 된대. 저는 이제 실밥해서 꼬매는데, 요새는 그 스테플러,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스테플러 그걸로 툭툭툭툭 치는데, 마취 주사 해도 결국 주사 맞을 때 아프니까 그냥 마취 주사 안 하고 그냥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꽤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한두 개 하는 줄 알았더니 7개나 스테플러하고 똑같아요. 그냥 꽝 누르고 꽝 누르고 여기 얼마나 예민합니까, 손가락이. 손가락. 아이고, 참 내가 오늘 말씀을 몸으로 아이고, 이거 내가 참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그래도 예수님은 대못을 맞으셨는데, 저는 스테플러고 조그만 거 한 7개 탁탁탁탁 이렇게 맞고, 아이고 어제 하루 종일 어떻게 아프든지 그냥 자원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주님의 꼭 여러분 다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가 비라는 얘기도 아니고, 조심하세요. 다치시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세요. 또 넘어져가지고 부활에 참여해야지, 십자가에 참여해야지, 어디 다치지 마세요.
뭐 안 그래도 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작은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내가 진짜 진짜 순간하면 손가락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에다가 진짜 더 큰 사고들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못을 받고 대신하시고, 그래서 이런 작은 일들이지만 이걸 통해서 이렇게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내가 저기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같이 조금 스태플로 여기 또또또또 찍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주님은 대못인데 나는 뭐 조그만 거 해가지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나의 무력감 때문에, 나의 버림받음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외치셨고, 나의 형벌인데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욕을 주님이 저렇게 엄청나게 받으셨구나. 그렇게 연합을 하고,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나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의롭고 완전하고 할 수 있고 사랑받는 존재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고. 자, 이것이 가상이 아니고 실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상이 아니고 실제. 가상이 아니고. 우리 머리로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머리로는 다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가상으로 알고 있어. 다 십자가 알지. 길라선 십자가, 부활 너무 잘 알죠. 나 다 해봤어. 그게 아니라 내 속을 매일매일 들어가서 내 속에 그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뿌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세포 하나하나까지 내 속에 남김없이 주님의 십자가에 다 연합하고 새로운 세포로서 부활하고 내 생명, 내 뿌리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매일매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십자가, 그냥 쇼가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고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어떻게 칼에 베이란 말입니까? 매일 어디 사고 매일매일 아프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두 번째 사람들은 아까 가상과 상상으로만 할까요? 자기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원하지 않고 학대하고 눌러놓고 깜깜하게 가두어 놔서 안 보려고 아주 그냥 악을 쓰는 사람. 두 번째는 좀 보려고도 하는데 그렇지만 또 안 보려고 해요. 자기는 안 보려고 해요. 옛날에 많이 봤어. 이젠 조금 난 부활을 좀 누리며 살 거야. 맞는 말이에요. 맨날 아프다 그러면 안 되니까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요. 주님이 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걸 진정으로 부활과 축복을 누리려면 매일매일 주님 나를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우리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게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새로워지기 때문에, 더 생명과 하늘의 축복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려고 해야지. 나 자신이 뭔가 보여지지 않으면 나는 가슴을 찢든지 머리를 무슨 하든지 해야 돼요.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둔감하지? 여러분 알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면 어떻게라도 자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대충이 아니라, 대충 큐티가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꿈에서도 나옵니다. 매일 꿈꾸잖아요. 꿈이라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내 본질들과 그냥 본질들이 나를 휘젓는 거예요. 꿈에 좀 관심을 가지면 꿈 속에서 내 본질들을 볼 수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내 관계 속에서,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부딪혀서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투사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왜 저래 하라고 하지만 그걸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면 투사도 뭐 가끔 해야 되겠지만 그거 하지만 그 사람은 나의 거울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 본질을 가지고 주님이 대신하신 십자가에 나가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있습니다. 매일매일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뿌리 들어갑니다. 내 몸이 더 많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뤄야 합니다. 더 깊이 가야 됩니다. 아프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더 큰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 깊이 주님을 모시고 이것을 경험할수록 우리 속에 쌓이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 주님이 매번 대신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 몸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몸에 계세요. 사랑으로 계세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죽음의 길도 갈 수 있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되어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될 부활입니다. 우리는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매일매일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부활을 전파하고 주님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침묵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와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홀로 가셔서 끝까지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귀한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상상으로만 멀리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있게 하시고 그 부활에 같이 참여하게 하시고 작은 것이지만 나의 아픔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통이 주님이 대신하심이 바로 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같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주님의 죽음에 같이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용서받고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정죄받지 않으며 의와 존귀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할 수 없음이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귀한 사랑과 생명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전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진정한 부활을 누리며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감동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